교독하겠습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폭염이었습니다. 땡볕이라고 하죠. 이걸 또 조금 더 실감나게 불볕 더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뜨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한 주간에 제가 일이 있어서 한낮에 아마 12시 조금 넘어서인 것 같아요. 한낮에 차를 몰고 아내와 함께 나갔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그곳에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 신호등에 걸려서 거기 잠깐 차를 멈추게 됐습니다.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런데 저쪽 오른쪽에부터 어떤 초등학생 한 4학년이나 5학년쯤 된 초등학생 같아요. 남학생 하나가 뒤에 등에 가방을 울러매고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면서 정말 저희 차 앞에서 바로 제 눈앞에서 통과가 탁 됐어요. 그 조금 있다가 불이 빨간불로 바뀌고 이제 차들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딱 통과하면서 그 아이가 딱 무릎 헉헉헉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은 하나도 지친 표정이 아니에요. 환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리에서 또 쿵쿵쿵쿵 몇 번 뛰더라고요. 잠깐이지만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제가 왜 저렇게 뛴 줄 알아? 제 아내가 신호등이니까 뛰었지.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그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제가 힘이 넘쳐서 뛴 거야. 에너지가 그 속에서부터 있으니까 그 한 30-40m 전부터 딱 신호등 바뀌는 걸 보고 뛰자 하면서 뛴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등을 딱 건너고 나가지고 헉헉거리지만은 그 땡볕에 그 불볕 더위에 거기서 기쁨의 얼굴, 성취감의 얼굴, 그 얼굴을 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뛰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게, 제가 왜 그걸 아내한테 물었냐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리는데 한 30-40m 전이에요. 땡볕이에요. 뛸까요? 안 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못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필요하구나. 이 힘이라는 건 의욕이에요. 뛰고자 하는 의욕, 넘어가고자 하는 의욕. 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죽어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내 속에 의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의욕을 다 상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낙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왜 내 인생에는 잘 되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했다 하면 꼬이나? 개인적으로 그런
낙담할 일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야,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데 우리 집은 가지도 몇 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질 않아? 야, 우리 가족은 왜 나한테 힘을 좀 실어주지 않아? 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면 좋은데 이 가족이라는 게 비난하고 야단치고 이 가족이라는 게 상처 주고 발목 붙들고 힘 빼는데 야, 왜 이럴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낙심될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기 대상이 되기도 해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속에서 아, 힘들다, 인간관계가.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를 않는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지. 맨날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다 그러지. 정치적으로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당이 난리가 나고 정당 지도자들도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야,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어? 좀 잘 사는 나라, 말 하나 갖고도 먹고 사는 나라. 그 영국이 영어 하나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미국도 영어 하나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이거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러는가? 전쟁이 터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어마어마한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어려운 일들이 자꾸 도전해오고 낙담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도 내 속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극복하고자 하는 힘이 있다면은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복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져 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다 소진돼 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극치는 우리 감정에서 옵니다. 뭐에서 오냐면은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져 버리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깁니다. 왜? 살아갈 희망보다는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하니까 앞으로 보이는 삶이 희망적이지 않고 소망적이지 않고 앞으로 더 고난이고 더 환난이고 더 어려움 투성이다, 이 생각이 들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음식 못 먹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저주가 너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러서 눈물이 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고난을, 이런 환난을, 이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속에서 힘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뭐 할 힘을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죽고 장사 지내버리면은 하늘나라에 가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기 전에, 장사 지내기 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낙심되고 낙담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곳에서 원망과 불평의 속에서 올라오고 원수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 생각이 내 속에서 계속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곳에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돈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어서 빚더미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돈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빚더미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명예가 완전히 실추됐습니다. 이 수치스러움을 견디지를 못하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 상태를 해결해 주세요.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있습니다. 가장도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이 제가 가지고 있던 이 권력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러면 그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돈을 다 갚아주시고 명예를 다 회복시켜주시고 권력을 다시 주십니까? 잃었던 건강을 주여 건강을 다시 치유해 주셔야 한다고 다 치유해 주십니까? 그 경우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은 기도하는데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현실의 문제를 다 응답받는가요? 다 거기서 구원받는가요? 바로 이 본문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동등합니다. 아주 내용이 훌륭합니다. 구원사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조상, 바로 8절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라. 야곱의 12아들을 말합니다. 이 여러 조상이 요셉을 뭐 했다고요? 시기하였다고요. 자, 이 시기, 여러분 시기 해보셨습니까? 시기는 남을 보고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또 남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 정도 인물이 아닌데 잘난 체 하는구나 라고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이든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아주 근본적인 그 정신 활동이에요. 먼저 시기하는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할 때 어떤 표정인가? 네, 시기심이에요. 앙리 르메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했어요. 프랑스 작가인데 1700년 중반기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눈매는 하늘을 향해서 아마 그 시기하는 대상을 향해서 뚫어지게 가 있어요. 그리고 입은 뭐예요? 약간 벌리고 있어요. 근데
입이 어떻게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로 이렇게 치켜 들어 있어요. 뭐예요? 잘났다 잘났어. 잘난 체 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이 위로 이렇게 치켜들면서 비난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 정신분석 용어에서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정서 중에 하나이다. 생의 초기부터 작동하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작동한다는 겁니다. 작동하는 유아의 파괴적인 충동의 표현을 가리킨다. 파괴적인 충동이에요. 이 시기라는 것은 내 속에 파괴적인 충동, 파괴적인 공격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한테서. 그거를 하는 사람도 이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고통스럽죠. 시기심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받는 사람 느낍니다. 의식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아, 내가 지금 시기를 받고 있구나. 아, 나를 지금 꼴보기 싫어하는구나. 나도 힘들어요. 감정 소모가 일어납니다. 고통입니다. 요셉에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을 보면은 저거는 어떻게 태어났길래 맨날 일도 안 하고 채색 옷만 입고 있고, 그리고 폼 잡고 다니다가 우리들이 뭐 실수하면 그걸 갖다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저거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 시기심이에요. 그것이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압니까?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지요. 근데 알면서도 그냥 행동합니다. 왜? 그래, 너네들은 시기해라. 너네들은 나를 공격하고자 해라. 결국에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너네들은 어찌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 얘기를 또 형제들한테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 그게 또 속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꿈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도 야단을 칩니다. 너가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구나. 건방지구나. 아버지가 너한테 그래 절을 해야겠느냐?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를 아주 공격적으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결국은 그 시기로부터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그냥 요셉을 팔아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의 자식들을 다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셉은 아버지의 보호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시, 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배운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당할 때에도 아버지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라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팔려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생길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려가서 뭘 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일 속에, 고난과 환난 속에 그 늪에 빠지게 하십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요셉하고 멀리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충만,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참으로 고난과 환난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낙심될 일입니다. 참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일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7장부터가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은 그 불평불만할 상황,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상황, 그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살 수 있는 의욕이 있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요셉은 나이가 17살 좀 넘었을 때예요. 17살 조금 넘어서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17살 좀 넘어서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형제들한테 배반과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상처 가운데서 노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묵묵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묵묵히 행해갈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족의 족장집의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봐도 야, 이거 형통하네.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 의지, 그런 의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깨달음, 믿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이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 가정 전체를 담당하는 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요셉은 형들한테 받았던 시기 같은 게 없을까요? 그 상태에서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젊은 녀석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데 이거 열심히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인의 인정도 받아요. 그러면 시기심뿐만 아니라 질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젊은 나이에 뭐가 돼요? 전체를 총괄하는 집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전체를 총괄하는 집사가 요셉이 됐다면 요셉 이전에 그 집사가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그럼 그 집사 자리가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 집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혜택을 누리던 노예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눈빛, 저 눈빛. 저 눈빛을 가지고 그래 잘 되나 보자. 언제까지 그렇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회만 보면 험담하고 기회만 보면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때가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튀어나갔습니다.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 아내 얘기만 들었을까요? 다른 종들 얘기도 들었겠죠. 야, 그때 상황 본 사람 봤든지 안 봤든지 주인님 맞습니다. 저놈이 잘난 체 하다가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튀어나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거짓 증언들이에요. 그런 증언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보디발은 결국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요셉을. 요셉은 믿고 있었어요. 아, 내가 주인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주인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주인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나는 정직하고 정당하니까 주인이 나를 믿어 줄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았다 해도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서 끝낼 수도 있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호해주지 못했듯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이제 노예 상태 정도가 아니라 죄수 상태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시편에서는 창이 뇌를 뚫고 가는 고통을 겪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그 감옥에서의 고통이. 그런데 다시 회복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죠. 다시 또 회복되는 게 뭐로 회복되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39장 21절 감옥에서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다음에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은 아, 이 문제는 사라지겠구나. 이 상황과 환경은 지나가겠구나. 아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있구나. 이거 내가 버티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겁니다. 감옥에서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잘 살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획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서 3일 후에 복귀될 겁니다. 그때 부탁을 합니다. 복귀가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억울한 상황을 바로왕에게 꼭 알려줘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복귀가 돼서 요셉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요셉은 기다리고 있어요. 곧 나를 부를 거야. 일주일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고
아니 1년을 기다렸는데도 이게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고 부탁해 놓고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졸이고 얼마나 긴장되고 이렇습니까? 하루 한 달 넘어가면 막 마음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1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그 2년째 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한테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이 안 되니까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나를 책임진다 그러고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도 지가 급해야 나를 도와줘요. 그냥 은혜를 갚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지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로 인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왜요? 사람은 무능력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무능력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 힘, 의욕을 계속 갖는 거예요. 팔려갈 때도 의욕을 가지고 있고, 노예가 돼서도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수가 돼서도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의욕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지혜로 분별을 하니까 6년 흉년과 6년 풍년을 잘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면 죄수에서도 풀려날 수 있고, 그리고 나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지 않아서 의욕이 상실돼 버리고 세상의 도전과 공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면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아주 힘겨운 겁니다. 병이 걸리고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이고 장사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면은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 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버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요 동안에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힘을 그렇게 받아버리면 성화를 이뤄내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굉장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딱 주만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걸 명철함이라 그럽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환경에서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8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하고 야곱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고난과 환난에 대한 얘기를 다 저희가 봤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도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럽니다. 제가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산 삶이 어땠다고요? 험난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요. 하란에서 자꾸 속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삼촌을 눈을 피해서 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때 야곱이 겪었던 고난도 환난도 그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결국 거기서 구원받는 겁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도 환난도 그 속에서 결국 이겨내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서 자신이 세상 속에서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묵묵히 잘 세상을 살다가 죽어 장사됐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깨닫고 체험하면서부터 잘 살다가 바로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도 죽어 장사될 겁니다. 그동안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8절에 할례 언약 이 약속을 꽉 붙들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이 공격하는 시기 그리고 팔아버리는 그 공격 그 모든 것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10절 결국에는 온 집에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바로 10절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7장 5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얘기를 다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시기를 받다가 팔려나가 버리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말씀대로 살면 함께 하셔 이걸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시 또 성령 충만해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하나님도 보였고 예수님도 보였고 아 내가 그곳에 가는구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야단을 치고 권면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나 또는 제자들이나 이렇게 막 야단치고 권면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고개만 끄덕끄덕 이러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런답니다. 유대인들은 야단치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 딱 그 가르치는 부모, 선생님들의 눈을 딱 쳐다본답니다. 딱 쳐다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래요? 건방진 놈, 눈 깔아! 눈을 깔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을 깔면 안 돼요. 왜?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선생을, 부모를.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그가 하는 얘기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듣고, 묻고, 이해하고, 저항의 눈빛이 아니라 수용의 눈빛이에요. 그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삶의 자리입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할 거,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거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참 여유로워집니다. 60절 용서가 됩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입니다. 예수님 수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스데반이 이 일을 했고,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요셉이 이 일을 했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다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이 모든 걸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 자녀까지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그 함께함을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평화로움이요, 그럴 때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이 무더위에 힘 잃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9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정말 근본적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명철함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